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심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인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15세의 나이에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우상 문화의 가장 중심지였던, 그리고 가장 타락한 도시, 그리고 죄악이 가장 가득했던 가장 죄악된 문화의 상징적인 도시였던 이 바벨론이라는 대도시에서, 그것도 포로라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죄악된 그러한 문화의 상징적인 도시 한가운데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다니엘은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인으로서의 별과 같은 반짝반짝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가장 빛나는 단 하나의 별이 있습니다. 그러한 별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은 책망이나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몇 년 전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다니엘이 살아갔던, 신앙인으로서 살아갔던 이 바벨론과 거의 흡사한, 죄악이 관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정말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수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우상 숭배의 한복판에서, 또한 죄악된 문화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은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실력을 갖추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에 능숙할 수가 있습니다. 유능하게 자녀를 기르고 또한 기도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아이로 잘 자라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을 가지고 남편을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유능하고 그리스도인은 전문성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리오 왕은 원래 드넓은 메데페르시아 제국을 1절, 2절 말씀과 같이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지방 행정장관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중앙정부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제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게 실력이 가장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다른 2명의 총리와 그리고 120명의 모든 지방 장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처리가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으뜸 총리, 책임 총리로 세워서 나라 전반의 국정 운영을 자기 대신에 맡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직무에 자신이 맡은 직무에 유능했고 전문성을 가지고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실하고 자신의 일에 충성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마음이 민첩했다, 뛰어났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80대의 나이입니다. 총리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세의 나이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 메데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번에는 80대의 나이에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면 80대의 나이에 2번째로 그것도 최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내에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제국이 멸망하면 그 제국에서, 전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거나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이 섬겼던 제국이 멸망했음에도 경륜과 실력을 인정받아서 또 다른 제국에서 총리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어떠한 인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서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유능한 자들, 또 능력을 갖춘, 실력을 갖춘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유능해서 왕의 신임을 독차지해서 으뜸 총리들 가운데 책임 총리에 왕이 임명하려고 하자 다른 2명의 총리와 모든 고관들이 다 시기를 해서 다니엘을 최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최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매일 대책회의를 열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메데페르시아의 최고의 귀족 가문 출신들이야. 최고의 학교들을 나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험들을 다 통과한 그러한 엘리트 출신들인데, 우리나라 출신도 아니고 감히 유다에서 끌려온 저 포로 출신이 가장 높은 최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천민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천민보다 훨씬 더 못한 포로로 끌려온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메데페르시아의 최고의 엘리트 귀족 가문 출신들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출신의 다니엘을 그들의 상관으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이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다니엘의 최고 총리 취임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든 것들을 다 뒷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다니엘이 작성했던,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에 작성했던 문서나 재정을 처리했던 모든 서류들을 다 찾아내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 파일을 다 찾아내어서 샅샅이 다니엘의 약점을, 흠을 찾기 위해서 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고 또 찾고 뒤지고 또 뒤졌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수많은 고관들과 2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너무나도 충성되어서 일을 할 때에 어떠한 그릇됨도 없이,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 없이 그렇게 충성되이 깨끗한 그러한 사람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수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어도, 요리를 해서 주신다 하더라도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이 하나라도 묻어 있으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충성되고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도 자기 일에 충성되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자들이 되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허물과 잘못을 찾았지만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자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한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뒤져도 아무 잘못, 허물도 찾지를 못했기에 이들은 다니엘의 종교,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집사님 하면, 저 장로님 하면, 저 권사님 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느 교회 다니는 그러한 권사님이래,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점을 가지고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형을 내리는 법을 왕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30일 동안의 기도 금지법을 건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인지는 전혀 새까맣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다니, 정말 신하들이 이렇게 나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구나 하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인지 알지 못하고 이 법령에 어인을 찍어 죽어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게 현혹이 되어 승인한 법령이 발효되자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이 즉시 다니엘의 집으로 가 잠복을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들도 음모를 꾸미긴 했지만 설마 다니엘이 죽음을 각오하고까지 기도의 자리로, 기도 시간에 그 자리로 나올까 반신반의했지만 아무리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30일 동안 특별 기도 금지법까지 발표가 되었는데 설마 오늘부터는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의 집 앞에서 잠복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령이 발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그대로 여전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령이 공포되었음에도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그것도 3번, 그리고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중요한 점은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않으면 기도가 힘이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아무리 등산을 열심히 해도 한 달만, 2달만 쉬면 그 다음부터 산에 오르기가 굉장히 숨이 가쁘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않으면 잠깐만 하지 않아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80년 이상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80세가 넘었지만, 다시 말해서 70여 년 동안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고국, 다시 말해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기나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전에 하던 대로 15세의 중학생 나이부터 80세가 넘어서까지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경고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30일이 지나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30일 동안만 밖이 보이지 않는 다른 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시 메데페르시아의 대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왕 다음에 최고 총리의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방이 많았겠습니까? 다니엘은 가족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관 출신이기 때문에 혼자 어마어마하게 큰 대저택에서 혼자 생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에도 방이 수도 없이 많고 1층, 2층, 3층 수많은 방들이 있었는데 30일만 밖에서 보이지 않는 방에서 기도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일만 창문을 열지 않고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발견했을 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령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15세의 나이에 죽을 뻔한 숱한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왜 또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습관 때문에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놓여진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전혀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이 줄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에 기도와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이 줄과 감사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또한 언제나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다니엘의 삶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30일 동안에 기도 금지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자 이를 기다렸던 신하들이 신이 나서 쾌제를 부르면서 왕 앞에 나아가 다니엘을 고소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내린 금령의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왕은 그들의 속셈을 아직까지도 알아채지 못하고 자신이 내린 금령의 내용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저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왕은 이제야 신하들이 왕에 대한 충성심에서 이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시샘해서 이 법을 만들자고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때는 이미 늦게 되었습니다. 한번 왕의 어인이 지킨 메데페르시아의 법령은 왕이라도 다시는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총애했던 이 다리오 왕은 하루 종일 근심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살릴 방도가 없는지 고민하며 해질녘까지 근심했지만, 마음을 썼지만 다니엘을 죽이려는 신하들이 또 왕을 독촉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께서 내린 금령의 조처를 빨리 시행하시옵소서.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독촉했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사자굴은 사자들이 있는, 며칠씩 굶고 있는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덩이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에 그 위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그 사자굴 어기에 봉인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다시 뜯어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나라 전체의 전반을 다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가 가장 총애했던 이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오락을 그치고 근심하며 슬퍼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들에게 다 뜯겨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겠구나.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신하 다니엘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새벽같이 다리오 왕은 급히 일어나서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왕은 다니엘이 혹시나 살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자굴 안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속히 굴에서 끌어올리라. 그때 다니엘의 몸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자들에게 옷이 다 뜯겨나가고 살이 막 뜯겨나가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끓긴 흔적조차 없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신하들을 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다 함께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전도의 사명을, 다니엘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왔지만 전혀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상 속에서의 바벨론 한복판에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신앙, 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다니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 신앙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후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닷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항상 한평생 우리에게 코로나와 같은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뒤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 10년 동안 계속해서 총례를 지낸 후에 90세를 조금 넘어 죽었던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다니엘의 이후의 삶을 형통케 주신 대로 우리의 삶도 고난 이후에, 잠시 잠깐의 고난 이후에 반드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와 감사의 이 닷줄을 부여잡는 일일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떠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다니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에 별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삶, 이 대구 지역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시고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와 기도 이 두 개의 닷줄을 꼭 부여잡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질서 있게 예배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우리가 나와 신령한 은혜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코로나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을 열망하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